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보실 때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은데 연휴라서 또 저희도 다른 교회 가고 또 이 교회 오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지금부터 한 10주 정도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들으시면서 생각 많이 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잊어보고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저희 집에서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가끔 나오는데 뭐냐면 이게 큰아들의 타임 같은 거예요. 내가 모델비 줘야 되겠네요. 어쨌든 뭐냐면 건우가 딱 이렇게 밥 먹으면서 동생들 2명 앉혀놓고 인생이란 말이지 라고 하면서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가장 어른이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부탁하고요. 제 말보다 형 말 더 잘 들어요. 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조카가 있다면, 사촌 동생이 있다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다. 자,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머리카락이 좀 더 기신 분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익명이라 안 돼.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 잠시 봐주시고요. 아마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많은 본문들을 보게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출애굽기가 모세오경에 2번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맨 처음으로 우리 10가지 계명을 받은 순간이고 나중에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장면에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아마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요. 10계명 몇 개나 기억하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꼽아볼게요. 어이구 많이 기억하시죠? 미국 사람들 평균은 4개를 기억한대요. 제 생각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훨씬 더 많이 기억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방금 영상 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기억하시겠죠? 자, 십계명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번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세례학교 할 때 칼뱅의 요리문답서 공부하잖아요. 거기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것이 마치 신앙의 3가지 축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적어도 4개는 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맨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 먼저는 신명기를 좀 살펴볼게요. 신명기 5장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십계명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제가 4절 볼 테니까 찾으신 분들은 5장 5절을 읽어주세요. 제가 4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여호와는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선지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 예를 들면 요셉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사람,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했다라고 기록된 유일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대면하고자 하셨는데 니네가 너무 무서워해서 내가 대면을 못할 너희를 위해
대신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대명사를 좀 집중해서 볼게요. 대명사는 나와 너가 나오죠. 이렇게 돼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놀랍게도 소유격으로 묶여 있죠. 그러니까 묶여 있는 존재라는 거죠. 가끔씩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죠. 얼마 전 우리 반차제자반에서 이거 가지고 뭐 거의 한 3, 40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가장 설명하는 게 어려운 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이시는가? 이게 정말 어려워요. 왜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는가? 자,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자, 매여 있죠? 이 매여 있는데 뭐로 매여 있죠? 보통 이것을 약속으로 매여 있다. 또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언약으로 매여 있다라고 해요. 가장 비슷한 게 뭡니까? 바로 부부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부분 부부로 묘사해요.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최선을 구하겠습니다. 어제 놀랍게도 약속이 한번 깨질 뻔했는데 제가 잘 참고 여기에 도착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한에서는 우리는 부부라는 관계로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나와 너, 너무 낮춘말이라 나와 당신. 이제부터 나와 당신이라고 말할 때는 제가 쓸 수 있는 영어 you를 한국말로 번역한 극존칭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옛날 목사 같은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너라는 말을 하나님께 잘 못하겠어요. 당신이라는 말도 어려워요. 그래서 찬양에 당신 나오면 주로 바꾸거든요, 저는. 그런데 어쨌든 나와 당신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관계를 말하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얘기해요. 신앙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되는 거야. 이게 신앙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나와 너 관계는, 나와 당신 관계는 언제나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 나와 그것으로 바뀌어요. 나와 그것으로 바뀐다는 건 뭐냐?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귀고 있는 애인, 연인, 내 앞에 있는 배우자, 내 동료, 내 자녀가 너무 순식간에 내 물건 같아요. 내 도구 같아요. 조종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니까 끝없이 힘에 매여요. 자유롭지 않고 진정한 성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게 그대로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그곳으로 봐버려요.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께 요구한 게 있었어요. 근데 통제가 안 돼요. 조정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랬더니 물건을 만들어 십자가에 딱 걸어놔 버려요. 마음대로 조롱하고 마음대로 모욕하고 그냥 죽여버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는 우리를 그곳으로 보지 않으세요. 이게 소망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한 사건이 생각나는데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였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가룟 유다라는 배신자와 함께 잡으러 옵니다. 제자들이 칼을 꺼내서 예수를 지키려고 해요. 예수 칼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를 지킬 필요 없다고 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제자를 도구화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알게 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라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나와 당신 관계로, 나와 하나님 관계로 유지하고자 하시는구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딱 알게 되는 순간 우린 성도가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도와주겠지? 이런 것, 내가 여기서 예배를 쌓으면 마일리지 사트 쌓으면 뭔가 달라질 거야?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맺는 관계처럼 나와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있고 의미 있고 자유로운 관계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승희자매님, 우리 교회 다니시는 작가시죠? 전시회 제목이 뭐였어요? 불어였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한국말로는 나와 너였습니다. 나와 너 관계 안에서만 인간은 자유롭고
의미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하나가 달라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나 당신 관계가 막 되면 여기서 바로 대명사 하나가 사실 추가돼야 돼요. 순식간에 추가돼야 돼요. 이게 늦어지면 안 돼요. 자, 먼저 그 대명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와 뜻을 말하세요. 4절, 5절, 6절인데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보죠. 제가 4절, 5절, 여러분 6절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이집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다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는데 왜 이것을 주시는지 설명하시는데 너희는 내 소유다 먼저 얘기하세요. 근데 조금 아쉬워요. 번역은 너희는 내 보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내가 아끼는 소중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저 소유가 아니에요. 너희는 내 보물이다. 왜 보물입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하셔요. 제사장이란 뜻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나눴던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좋아지는 건가요? 풍요로워지는 건가요? 모든 일에 실패가 없는 건가요? 성공하는 건가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요. 이거 성경이니까요. 안 믿는 눈치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3절인데 먼저 3절만 보겠습니다. 5장에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이것을 지키면으로 시작하는 조건문이에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걸 지키면 너희가 아무런 문제 없게 만들겠다. 너희가 이걸 지키면 너희 삶에 풍요롭게 하겠다.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풍요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풍요를 위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나와 당신의 그 관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너희를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내 제사장인데 그들에게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나, 당신 그리고 여기 즉시 그들이라는 대명사가 들어와요. 그들에게 나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즉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들과 전혀 다른 윤리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그분과 나와 당신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의 기준과 조건과 방향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씨앗교회 되게 큰 약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와 당신 관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건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송한데 그들까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전도해요. 내 눈을 보세요. 오늘따라 전도하신 분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교회 데려오라는 거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너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이것도 괜찮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를 참 사랑하셔. 이것도 괜찮잖아요. 말로 힘든 카톡도 괜찮잖아요. 카톡 힘든 익명 카톡도 괜찮잖아요.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나와 당신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나는 제사장이구나. 하나님 나타내야 되는구나. 그들 앞에. 그러면 내가 거룩해야 되는구나. 나한테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와 당신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 나와 당신 이거 너무 좋아요. 이 관계로 충분해요. 닫아버린다면 순식간에 하나님 다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통제하고 조종하는 하나님 되기가 너무 쉬워져요. 십계명이 왜 중요한가? 신앙은 여전히 나와 하나님, 나와 당신 간의 1:1 관계입니다.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너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할 만한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진짜 충격적인 설교를 했어요. 이제 우성 목사가 저한테 좀 세뇌가 된 것 같아요. 처음으로 공공신앙 얘기를 막 해요, 설교 때. 너무 행복했어요. 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적으로 드러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그들에게 드러날 때는 항상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성경의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십계명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십계명을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따르기에는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10개밖에 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법으로 우리 삶을 방향을 정하고 기준을 정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함무라비 법전은 282개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개수가 작은 건 맞아요. 그런데 십계명은요, 개수가 작지만 내용은 굉장히 깊이 있고 내용은 굉장히 커요. 얼마나 큰지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얼마나 크냐면요,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 20장 전까지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개인, 하나님과 요셉 개인, 하나님과 모세 개인의 관계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10가지 지침을, 10가지 규칙을 딱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자, 살인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을 지켜내 무슨 뜻입니까를 설명하기 위해 성경이 쓰여졌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후에 모든 성경은 십계명의 해석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의 5장 17절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 중 하나가 나는 이 십계명 즉 율법을 완성하고자 했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십계명 이후의 모든 성경은 십계명이 무슨 뜻인지를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고, 또한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해야 이 계명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할 만큼 십계명을 중심으로 성경 모든 본문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린 크게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별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 십계명이 전달됐던 그 순간의 상황에 대한 이해예요. 두 번째는 이 십계명이 대중들이 외우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때의 관점이에요. 첫 번째 시기는 당연히 모세가 이날 설교했던 시기입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수백 년간 노예 생활했어요. 물어볼게요. 이들은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집트 사람입니까? 문화적으로 완전히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이집트인들이에요. 구별이 안 돼요. 거기에서, 그 이집트의 문화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이 읽히고 암기되던 시점이에요. 그게 언제냐? 바로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속 나눴던 에스겔서의 포로 바벨론 시절이에요. 왜 이때부터 중요해지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룩한 게 뭡니까? 성전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룩한 게 뭡니까? 거룩해 보였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에요. 또한 그들이 봤을 때 거룩했던 게 뭡니까? 소가 양이 죽고 태워졌던 그 제사 의식이에요. 너무 거룩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져요. 그들이 이제 겨우 포로가 돼서 어떻게든 이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하는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더 이상 거룩한 게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들이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룩한 게 뭐지 딱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뭡니까? 거룩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때부터 성전 중심의 신앙이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매우 자유롭게 집을 소유하고 매우 자유롭게 밭을 일구고 매우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돼요.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현실이 그들을 묶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신의 이름들이 들려오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눈앞에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민족, 소수민족 지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즉 현실의 억압이 시작돼요. 이 두 가지 관점, 결국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세 시절에 과거로 묶였던 것들로부터의 자유, 바벨론 포로 시대의 오늘 나를 묶으려고 했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한 자유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얘가 십자가의 주제라고, 십계명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간단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무 간단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조카나 친구나 자식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제가 3명한테 들었는데 매우 충격적이에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 아멘? 진짜 맞는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친구, 돈이다. 너무 맞는 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세 번째 친구가 괜찮아요. 그 친구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의리다. 의리가 중요하다. 아멘? 의리 안 중요해요? 의리 진짜 중요해요. 의리로 축구하는 거예요. 우리 풋살. 저 축구 못해도 부르면 갑니다. 왜? 의리니까. 이해되죠? 돈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돈 진짜 중요해요. 진짜 박수 한번 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감사드려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경북 산불 헌금 800만 원 거쳤어요. 여러분, 그렇게 헌금해 주실 줄 몰랐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한 50만 원 드리면서 내가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이걸로 내가 어떡하나 했는데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그거 그대로 전달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800만 원이 거쳤어요. 그대로 제가 봉투에서 전달할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돈 중요합니다. 그 목사님 그걸로 염소 살 수 있어요. 42마리 죽었거든요. 한 마리가 100마리니까 이제 8마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수많은, 좀 약간 웃긴데, 의리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너 앞에 두지 마라, 이거로 시작해요. 왜 이 얘기일까요? 자, 먼저 맨 처음에 그 얘기로 좀 돌아봅시다. 나와 당신과의 관계. 나와 당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도 나와 당신과의 관계잖아요. 나와 당신과의 관계는요, 그것이 온전한 관계면요, 내가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요. 우리가 말했던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거 사는 거 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해 봤어요. 그럼 나와 당신 관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나와 그것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제가 제 삶을 좀 가지고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간단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직장 동료분들, 또 가족, 또 배우자, 연인, 한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나 당신입니까? 나 그것입니까?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당신에게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헌신하고 있죠? 여러분 삶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있는 게 뭐죠? 누군가는 십계명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십계명 목사님, 저는 그거 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얽매이죠? 왜 우리에게 이런 규칙을 주죠? 왜 이런 지침을 주죠?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꽤 오래 살았습니다. 저도 17년 살았는데요. 저희 집은 규칙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설거지와 저녁, 아침, 점심 담당이에요. 와이프는 청소와 빨래 담당이에요. 우리 건우강 우리는 분리수거 담당이에요. 그 규칙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규칙을 지켜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 규칙 지키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멘. 저는 빨래하는 거는 잘 못해요. 우리 와이프 거니까요. 근데 저는 설거지하고 요리를 하고 부엌을 청소하고 가끔씩 화장 청소하는 건요, 좋아해요. 왜? 그게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니까요. 헌신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큼 큰 게 나와서 우리의 헌신이 분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우상을 바람 피는 거,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다른 여자 만나는 거라고 자주 표현해요. 하나님께만 내가 헌신을 해야 돼요. 아니, 가장 먼저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이 계속 나눠져요.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헌신을 가져갑니까? 모세의 시기를 보면 과거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이집트의 신들이죠. 또한 바벨론 시대를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신이라고 막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 공통점이 뭡니까? 모든 신 같은 것은, 모든 우상은 우리에게 헌신 요구해요. 삶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지가 않죠. 신앙생활은 자유로운 겁니다. 우린 자유롭게 하나님한테 나아가요. 또한 갈등이 생기면 자유롭게 안 나아갈 수도 있어요. 안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상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자유는 없고요, 그냥 멀어져요. 가까워지지 않아요. 나아가지 못해요. 우상이 우리의 모든 헌신을 가져가요. 우리의 삶을 가져가요. 자, 그렇다면 저랑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기독교인 되기 전에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가져갔던, 헌신했던 신의 이름이 뭡니까? 바벨론 시대처럼 오늘날 지금 여러분에게 시간과 삶을 송두리째 가져간 헌신은 뭡니까? 제가 몇 가지 이름을 찾아봤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뭐 중독 같은 게 있어요. 타종교도 있어요. 여러분, 목록을 만들잖아요. 저 이거 1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목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돈, 타종교, 다른 사람, 중독,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앞에 소유격이 붙다는 거죠. 나의 돈, 나를 위한 돈, 나의 종교, 우리 가족과 나를 복을 빌기 위한 나의 종교, 나의 중독, 나의 미래, 나의 것, 그게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우상은 실제가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그 모든 우상은 나예요. 다 나예요. 너무나 커져버린 내가 우상이에요.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히브리인들은 아무 고민을 하지 않고 어디서나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왜? 여기에 있으니까 돌 하나만 세우면 보여요. 바벨론 포로 가기 직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 바벨론 포로 70년 내내 우상 만들어요. 왜? 우상은 여기에 있어요. 앞에 돌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장로교 신학의 아버지인 칼뱅은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불러요. The factory of idol. 당신들은 우상의 공장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사무실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오늘은 5월 5일 날 사무실 예배드리는 거 진짜 수고로움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 저도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아직 4명 없으니까 제가 챔피언. 쉽지 않아요. 존경받아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도 얘네 3명 큰 거 같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근데 솔직하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앉아 계신, 사무실 계신 제가 오늘은 목사로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요새 하나님 말고 우리 헌신을 가져가는 존재는 뭡니까? 요새 내 시간과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다 가져가는 게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목사님 제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에요. 그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된 거 아니에요. 제가 차이를 말해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다르냐. 제가 이거는 익명을 보장합니다. 저희 애들 중에 사춘기가 좀 심하게 온 남성 아니면 여성이 한 명 있어요. 분명히 익명성을 제가 다 보장했습니다. 저는 얘한테 모델로 주기 쉽지 않아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걔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막 나보고 막 뭐라 그래요. 문자 보내면 이응 하나 보내요. 이응 2개 아니에요. 이응 2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응 하나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설명 좀 해줘봐요. 이응만 보내는데 아빠도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맨날 나한테 물어봐요. 돈 보내. 사랑하면 돈을 보내. 사랑하면 돈을 보내니까 쟤한테 확실히 나는 그것이에요. 맞죠? 당신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돈을 만들 수 있는 기계 같은 존재예요. 그래고 보내면 이응이 온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고마워, 뭐 이응,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와요. 저는 분명히 누군지 안 했습니다. 근데 사춘기 전에 5살, 아니 요새 3살만 돼도 애를 다시 뱃속에 넣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해요. 아, 너무 말을 안 듣는다. 바로 그 순간 이게 나의 것인지 하나님 것인지 구별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나님 거죠. 그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어떻게 이 형을 보내? 맨날 돈만 달라고 가만 안 둘 거야. 이 나쁜 놈들아. 쓰레기도 안 버리고 이리 와 엎드려 팍팍. 나쁜 놈. 가끔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건 나의 것이죠. 여기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는 존재가 내 마음속에서 커져요. 내가 헌신하는 존재가 내 마음속에서 커져요. 마지막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시간과 열정을 주면 그 존재는 너무 커져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미래일 수 있죠. 언제 구별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럼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미래잖아요. 답답하면 그 여러분 미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 앞에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왜 안 돼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에요. 나의 미래죠. 어쩔 수 없다 쳐도 저는 여기서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미래예요. 이걸 계속 고민하고 이거에 모든 걸 걸면 그건 내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점점 커진단 말입니다. 계속 커져요. 계속 커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보다 커가지고요. 예배가 그걸 이용하려고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기도하면 애들 좀 이제 이응 안 오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미래 좀 밝아지나요? 다 도구가 돼요. 이제 하나님이 너무 작아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작고 내가 커지니까요. 불안이 미치겠어요. 내가 너무 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내가 너무 크니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막 찾아다녀요. 내가 커져 있는 나가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심리학 논문을 봤는데 다는 아닙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현대 특별히 한국에서의 공황과 우울은요. 자존감이 없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래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커져 있는 자를 멈출 수 있는 수단을 현대 한국인이 잊어버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커져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걱정되고 만족은 안 되고 끝없이 다른 사람을 찾아내는 우리의 현실이 도무지 자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현대 한국 사람은 모른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건 결국 치유, 행복, 웰빙인데 그 모든 것이 자아를 크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경고해요. 제가 경험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이래봬도 반바지 짧은 거 입고 요가를 배우러 갔어요. 좋더라고. 전 러닝을 하니까 스트레칭이 좋더라고요. 딱 2클래스 들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좀 오그라듦이 있어요. 눕잖아요. 시체 자세인가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너는 최고야. 너는 너무 잘했어. 너는 오늘 하루도 잘할 거야. 나는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제가 요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자아를 커지게 하는 구조가 있지만 작게 하는 구조가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너무 커져버린 이 나라는 문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간단히 말할게요.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존재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알아요.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한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거 말고 자아를 작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서 십자가에 고정해서 동네 꼬맹이도 막 돌 던지고 침 뱉었던 그 작아진 예수,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예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봐야 돼요.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 큰 사랑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큰 사랑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 큰 사랑 앞에서 나는 진짜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를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더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더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크기가 돼요. 점점점 작아져요. 죄송한데 안 없어져요. 나는요. 내 자아는요 0이 될 수는 없어요. 조금 작아지는 거죠. 하나님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럼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더 가까워져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방식이 10가지 계명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우상을 떠나면 우상을 계속 떠나게 됩니다. 한 번 우상을 떠나면 우상을 끝없이 떠나게 됩니다. 우상을 떠나면
우상과 상관없게 살게 됩니다. 우상을 쫓으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너 외에 나를 너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너 곁에가 이게 어떤 단어냐면 너 옆에, 너 앞에, 너 안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너 옆에도 있고 네 앞에도 있고 네 안에도 있어.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그걸 피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우상을 따라 살죠. 우상은 나잖아요. 그럼 결국 내 앞에도 나, 내 옆에도 나, 내 안에도 나밖에 없어요. 인생은 헛됩니다. 똑같은 나에 갇혀서 살아가다 그냥 헛된 인생 살다 끝나는 거예요.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은 헛된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해요. 나와 당신의 관계가, 나와 당신 그들의 관계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 계세요?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작하셔야 되죠. 저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다이어트 하다 치팅데이 하잖아요. 그럼 막 엄청 먹잖아요. 그렇죠? 저는 엄청 먹어요. 치팅데이가 매일인 것 같아요. 매번 치팅데이만 있는 느낌인데 매서 계속 먹고 있어요. 마치 그거와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내가 작아져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너무 달콤해요. 경외하신 분들은 압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을 따라 드릴게요. 뭐든지 말만 하세요. 이거였습니까? 저거였습니까? 저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성경 암송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외웠으면 좋겠는데 제가 멋지게 외워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의 있게 얘기 들어오세요. 이제 설교를 끝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설교를 하시겠죠? 당해봐요.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 준비가. 힘들어요 목사님. 이 십계명 설교 힘들어요. 우리 호준 전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를 갈갑에 져서 하게 됐는데 제가 무조건 하라고 나 이거 너무 많이 했다고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어요. 잘하고 있어? 일 잘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9번 계명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의 얘기를 듣고 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따라가고 싶어요. 내가 하기 싫어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커진 거 아닌가? 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얘기는 꿀처럼 달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따라와서 사람들에게 그들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열정으로 가득 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0주 동안 이 본문을 나눌 때, 십계명을 나눌 때 여러분 삶에 아주 조그마한 변화라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번에 얘기하면 또 그게 축복했어요. 크게 아멘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누군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라고 말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서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 꼭 그런 얘기를 한 번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인데 주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머릿속에 십자가 예수를 그릴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그려보세요. 제가 보통 자주 그리는 방법은 제가 엎드려 있잖아요. 제 상상 속에서요. 눈을 딱 고개를 들어보면 예수의 못 박힌 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왜 거기에 그것이 되셨습니까? 왜 거기 고정되셨습니까? 왜 모욕을 받으십니까? 왜 조롱을 받으십니까?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주 앞에 앉아 있을 때마다 주를 경험할 때마다 아실 때마다 우리가 작아져요. 우리 같이 좀 그렇게 상상하며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오직 다시 눈을 감고 십자가를 그리며 지금 주 앞에 있는 겁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계속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못 박힌 난 발을 보면서 주 경배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거기에 계십니까? 질문하면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우상 내가 작아지는 겁니다. 나의 보좌 모두 다 너무나 커져버린 자기를 낮추겠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하나님 제가 좀 작아지게 해주십시오. 내 어깨에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우상들 더 작아져야 나의 합니다.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더 작아지기를 나의 보좌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모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서 더 작아지기를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그것이 성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작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 경배한 다른 신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저는 오늘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겁니다. 눈을 감고 들어주십시오. 1분만 더 들어주십시오. 2명을 초대합니다. 이 기도에 2종류의 분들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로 단 한 번도 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 오면은 상 받는 느낌으로 오신 거예요. 뭔가 마일리지 쌓는 마음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저를 더 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 삶에 커지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구원이 임할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너무나 커져버린 자기를 붙잡고 최근에 만족도 없고 불안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너무 나를 채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다면 방법은 명확합니다. 우린 작아져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저를 낮춰주십시오. 저를 비워주십시오.
제가 원래 모습으로 원래 크기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작아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작아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작아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작아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작아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작아지겠습니다. 우리의 헌신 받을 분 오직 하나님, 우리의 헌신의 대상 우리의 주님 앞에 작아지겠습니다. 너무나 커져버린 자를 붙들고 신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작게 만드시도록 주님 앞에 작아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작아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군가 이 고백을 주 앞에 진실하게 드린다면 찾아가셔서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당신의 구원을 경험시켜 주십시오. 작아지는 것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커질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크기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 깊이 알게 해주셔서 끝없이 커져야 되는 자아가 마침내 그 비대해지고 과대해진 자아가 작아지게 해주십시오. 작아지게 해주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던 주님, 작아지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다시 십자가 앞에서 다시 고백하십시다.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십자가 앞에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십자가에서 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 앞에도 너 옆에도 너 안에도 너밖에 없어서. 그 커져버린 것 때문에 만족도 불안도 걱정도 염려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 헛된 삶에서 너 외에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 자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후에 계속해서 나머지 얘기도 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들 앞에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는 그 말씀, 나머지 10주 동안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이 거룩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